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이제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한 번 출생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번 죽고 또 그 혼이 지옥으로 던져짐을 통해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 출생하고 이제 한 번 죽게 됩니다. 두 번 출생한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한 번 출생하고 두 번째 출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 번만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함께 살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순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고 공동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된다고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그 성품을 물려받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거저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얻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이제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가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결하게 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제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이제 무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고 하는 증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되어서 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희생 헌물이 이제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이제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의로우심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의롭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 이 땅의 삶을,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개의 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본성에 대한 이제 성경적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개의 본성만 있는 거예요. 한 개의 본성.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전의 본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옛 본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 안에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옛 본성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혼이,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상태가 이제 어떠한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과 혼과 이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영의 상태는 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다시 이제 출생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이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이제 개통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이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이제 통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개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적인 출생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영을 속사람 또는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 이 새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해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놀이기에 불과했던 이 핸드폰이 이제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혼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혼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혼에는 옛 본성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옛 본성. 우리가 나라고 하는 옛 본성이 있었고요.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깜깜한 이런 이 암흑 속에 좁쌀만한 하얀 점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깜깜했잖아요. 죄와 범법으로 인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좁쌀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쑥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옛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온 돌과 같아요. 그죠? 굴러온 돌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해 드려볼게요. 핸드폰이 과거에는 이 악성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안에 이 백신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백신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바이러스와 이 백신 프로그램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아시죠? 예,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이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옛 본성이 있고 다윗과 같은 이 작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의 상태는 어떠하냐. 구원받은 사람의 몸의 상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지만 이 옛 본성에 지배받는 데 익숙한 거예요. 예전에 주인이 옛 본성이었기 때문에 옛 본성에 굉장히 익숙한, 이 몸이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본성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뭔가 좀 어색하고 좀 뭔가 옛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몸에는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새 본성, 아주 좁쌀만한 이 본성을, 이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성, 새로운 본성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 일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입니다. 이 글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이제 여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게 여기라, 일단 1차적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라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그 육신의 본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본성의 이제 욕구가 있어요. 그 새로운 본성의 욕구에 따라서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이렇게 내어 드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면 이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은 강아지와 흰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검은 강아지는 이제 옛 본성이 되겠죠. 그리고 흰 강아지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 새로운 본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강아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검은 강아지를 먹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강아지가 아주 이제 왕성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검은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다 먹이를 줘야 되느냐? 흰 강아지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겁니다. 흰 강아지에.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본성이 강성하게 되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런 그 신분을 얻었지만 이제 삶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 강력한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본성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바로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옛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옛 본성을 먹이지 않고 새로운 본성을 이제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영을 속사람,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육체에 따른 육체를 이제 우리 보이는 육체 있잖아요. 육체는 이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육신을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벗을 때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일이 이제 발생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로 돌아오셔서요. 3장 7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반면에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식들에게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냐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가 있는데 무엇을 속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속임을 당하고 넘어가지 말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율법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농구 한번 해보셨죠? 농구공이 이렇게 딱 오면은 빨리 이렇게 이 농구공을 이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농구공이 이제 죄라고 한다면 이 죄를 탁 이제
이 공격받는 순간 이 공을 빨리 이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뭐가 되죠? 그 농구에 보면 워킹 이제 반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는 계속 우리가 안고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바로 토스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나타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목적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또 다른 목적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속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죄를 짓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바로 정죄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제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죄에 따라서 형벌을 이제 받을 수가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종일관 이 죄를 이렇게 짓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삼지창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가 나타날 때에는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목적은 그 속내는 이 죄를 이제 범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 뭐 병 고치고 이 죄를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 하는 일시적인 증상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의 근원적인 문제, 마귀의 근원적인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신 일은 이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대신 받으신 거예요. 단번에 이제 대신 받으셨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또 현재의 죄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와 마귀를 이제 제거하신 것은 아니에요. 형벌은 대신 받으셨지만 계속해서 이 죄의 영향력과 이 마귀의 영향력은 계속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죄와 마귀를 단번에 다 제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죄의 형벌만 왜 제거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죄의 어떤 이런 그 영향력 속에 살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왕국에서 아들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 탈출 사건 아시죠? 이집트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구원인데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귀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쟁탈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대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쟁탈전이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2000년 이상 동안 이 마귀에게 얽매여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왕국으로 옮기는 일이 지금 엑소더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마귀의 속박에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어둠의 왕국에서 이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문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마귀의 이 문제, 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이제 해결하시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아들의 왕국으로 옮김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일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원이 긴 기간 동안 진행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하루가 천전과 같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굉장히 간교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간교하게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귀의 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9.99%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0.01%를 가지고 이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속박하고 얽매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한 가지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한 가지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원망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러한 일을 마귀는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법과 질서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 태양이 뜨게 하고요, 달이 돌게 하고 천체가 움직이는 정교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 체계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신호등 체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시도등이 없다면 아마 이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법과 질서를 이렇게 세우셔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속박하고 이렇게 간섭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한 구석을 살펴보시면 무언가 속박이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자체가 좀 싫다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간교한 마귀의 속임수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세상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법도 어기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당연한 그 법칙인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지한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열린다. 눈이 열리고 당신이 신들과 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뒤처지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이제 갖도록 이제 마귀는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이 태도를 이 마귀는 이렇게 살짝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귀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우리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또 법을 어기는 일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는 잘못되는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자신의 지배로 이렇게 가두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호수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존재예요. 이제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가려고 이렇게 그 노력을 갖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잠도 안 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지만 잠도 안 자고 부지런히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불과 불호수에 함께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죄에 대해서 최종 그 종착지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죄와 마귀와 지옥의 최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이 존재, 이 마귀, 죄, 사망을 이제 최종 종착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말씀을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이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구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그 분들의 견해가 서로 상충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로 이제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죄 중에 거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 이 속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완벽한 존재예요. 완벽한 속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이 속사람, 이 영은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요 구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겉사람과 옛 본성은 항상 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제거하러 오신, 또 마귀를 이렇게 제거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도 저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제 볼 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이렇게 판별하게 됩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제 판별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유심하게 살펴보면 이 나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이 판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소수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선심성 공약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국가를 사랑하고 자기만 국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는 정작 한 푼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수익금은 전체 자기 호주머니로 쏙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결론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손해를 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행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나쁜 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익을 누가 취해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손해 보셨고요, 100% 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것이 사랑의 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이 열매,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열매, 동일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그 하나님의 지도자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들의 결말을 이제 깊이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들의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심에는 모든 것이 선하게 아름답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결말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열매, 최종 열매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본인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좋은 나무요, 나쁜 나무요, 그것을 판결을 지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좀 돌아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너무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포악한 그런 젊은 시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셨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이 사랑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이렇게 좋은 그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어요. 근데 이제 영원하신 그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존재였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바는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헌신하는 그런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척 했지만 그 바친 그 희생물을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돌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예,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다는 자체가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예, 살인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눈이 먼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멀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본성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본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옛 본성과 이 새로운 본성 두 가지가 항상 이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 본성을 자꾸 키우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본성은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새로운 본성을 이렇게 먹이게 되면 옛 본성을 누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의 궁극적인 특징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과예요. 그 과정이 아니라 최종 결과를 통해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일인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새로운 본성을 이렇게 또 더욱더 성장시키고 이렇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이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